안녕하세요. 장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죠. 티머시 제닝스의 책인데요.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요약본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냥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신앙과 뇌과학의 그 접점을 파고들려는 게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자는 우리의 뇌 기능, 또 정신 건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책의 주장과 통찰을 좀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특정 관점을 저희가 지지한다기보다는요. 그렇죠. 당신께서 이 주제에 대해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게 저희 목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주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이 이타적인 사랑의 법, 이게 뭘까? 우주와 인간 설계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의 자연법칙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좀 대담한 주장이 나와요. 어떤 거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실제로 뇌의 특정 영역, 그러니까 공감이나 이타심과 관련된 전전두피질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와, 진짜로 뇌의 발달해요? 네, 심지어 사고력이나 기억력까지 향상시킨다는 그런 연구들을 인용합니다. 앤드류 뉴버그 박사 연구 같은 거요. 와, 단순히 그냥 좋은 기분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뇌 구조 자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인 거죠. 그럼 반대로 좀 두렵거나 징벌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건 네. 그럴 경우에는 뇌의 두려움 회로가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해롭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뇌의 신경 경로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이것이 우리 뇌 건강, 더 나아가서 신체 건강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주장이네요. 이 사랑의 원리가 깨진 상태에 대해서는 창세기 이야기를 가져와서 설명하더군요. 네, 맞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 두려움과 이기심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걸 또 뇌 기능과 연결시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책에서는 이제 소위 마음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 처리 영역 있잖아요. 전두대상 피질, ACC 같은 곳이요. 그리고 이성적 판단 영역, 그러니까 DLPFC. 네, 배회측 전전도피질. 그렇죠. 그리고 또 양심이나 죄책감과 관련된 영역, OFFC나 VMPFC 같은 곳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아, 영역별로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할 만한 주장은 이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 영역, VMPFC의 부담이 커지면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성 영역, DLPFC의 활동이 실제로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심하면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죄책감이 우리의 어떤 명료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신경과학적인 설명인 셈이죠. 그럼 이런 이론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책에 나온 해롤드라는 분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 사례가 중요하죠. 말기암 환자였었던 해롤드.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지? 하는 그런 원망, 고통 속에 있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관점을 바꾼 거예요.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 자체를 신뢰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뭐랄까, 욥처럼 시련 속에서 증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할까요? 아,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책에 따르면 이 관점의 변화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절망에서 벗어나서 남은 시간 동안 주변에 막 사랑을 베풀고 와, 그의 그런 평안한 모습에 감화돼서 신앙을 떠났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삶의 질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네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조를 체험한 사례로 제시된 거죠. 정말 생각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책 후반부에서는 동양 명상이랑 기독교적 묵상을 좀 비교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 부분도 역시 뇌 활동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질볼트 테일러 박사라고 뇌졸중으로 좌뇌 기능이 딱 멈췄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우뇌가 활성화되면서 열반과 비슷한 어떤 우주적인 합의함을 경험했다는 사례를 들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죠. 네.
최근 이걸 바탕으로 일부 동양 명상이 자아를 비우고 현실 인식을 바꾸는 방식, 그러니까 알파파나 세타파는 증가시키고 베타파는 감소시키는 식으로 뇌를 이완시킬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현실 도피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적 묵상은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데요? 네, 책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적 묵상은 하나님의 성품, 특히 사랑과 진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는 좌뇌와 관계성을 경험하는 우뇌를 좀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아, 좌뇌와 우뇌의 균형? 그렇죠. 커트 통슨 박사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런 뇌의 균형 잡힌 소통이 불안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와 성숙, 이른바 성령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진리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을 제시한다. 이런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뇌와 삶에 정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사랑에 기반한 생각이 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유를 가져오는 반면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은 해로울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책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원리와 조화롭게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다시 말해 이기심과 두려움을 넘어설 때 진정한 변화와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를 통해 열렸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탐구한 이 책의 주장들,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나요? 만약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정말로 뇌의 신경 경로를 바꿀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은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빚어갈지 잠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